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온라인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연약한 몸이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연약한 몸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4월 26일 주일부터 이제 드디어 저희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착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예배 그 횟수대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부 예배를 신설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오부 예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예배는 7월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찬양 예배 시간인 오후 4시를 오후 4시에 오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한종 직분자들은 가급적이면 한종 직분자뿐만 아니라 혹시 이렇게 가능하시면 일부 기존에 이제 예배가 일부가 7시 예배죠. 일부나 오후 4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2, 3부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영상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부 예배, 아침 7시에 생중계로 예배 실황이 이렇게 오픈되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그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예배 실황이 이렇게 영상이 나가게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 1, 2, 3부 중에 한 예배를 녹화한 거를 이제 오후에 이제 예배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예배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5월 17일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교회학교가 각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해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5월 17일부터 드리기 때문에 5월 10일 예배까지는 영상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예배는 5월 17일부터 각 부서에서 드린다는 거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드려도 예방 수칙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그 명단과 연락처를 매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올 때마다 방명록을 쓰고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를 또 구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코드를 저희가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평상시 예배 때보다 10분 더 일찍 나오셔서 친교실 앞에 각 교구별로 테이블을 놓고 오시면 이제 바코드를 배부해 드립니다. 지난번 성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바코드 받으신 분들은 따로 바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코드, 교인 바코드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그거를 이제 받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시면 이제 바코드를 이제 찍으시고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발열 체크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지정된 좌석이 있어요. 이게 스티커를 부착해 놓습니다. 그럼 그 지정된 좌석에만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평소에 내 자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정된 좌석의 안내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마스크 쓰기가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새가족 부시를 임시 예배 초소로 마련해서 운영합니다.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또 내용과 안내는 우리 주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또 연락을 드리고 각 구역장, 구역 지도자를 통해서 또 구역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건 아직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중랑중학교 운동장을 그동안은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개학하기 전까지는 외부 단체로 이렇게 대여가 안 된다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래서요. 당분간은 저희가 중랑중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교회 주차장과 또 주변에 있는 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곡이라는 왕, 마곡 땅에 있는 왕의 이름이 곡인데 이 곡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곡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 연합군대를 이룹니다.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회복된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라는 그 곡의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여기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 여기서 너는 이제 이 곡이 연합 군대를 이룬 그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갈고리로 이제 이렇게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니까 이들이 막강한 군대예요. 아주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무리. 5절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이게 다른 여러 연합군을 말하는 겁니다. 6절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 군대를 멸하시겠다, 끌어내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평안하게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곡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8장, 39장이 이 곡에 대한, 이 곡의 군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마곡 땅의 왕 이 곡이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로 해석하면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장, 39장은요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을 겪겠지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38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에 대한 이 언급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요한계시 20장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이러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모여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다음에 내일 함께 나눌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겪을 환난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수록 사탄의 공격도 심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곡 땅에 있는 왕, 이 곡을 하나의 사탄의 세력으로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의 곡이에요. 마곡 땅에 있는 왕, 이 곡이 연합 군대를 일으켜서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말하느냐? 이 곡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이 평원의 고을이 누구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나아가서,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성벽도 없어요, 문도 없고 빗장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공격해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벽이 없습니다. 문이나 빗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방비상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도 없고 싸울 군대도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냥 사탄이 공격하면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벽이 있고 싸울 군대가 있고 내가 이게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성벽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치러 오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에게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으시느냐? 21절에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을 칠 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곡이 연합군을 이끌어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끌고 성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피로,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군대를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그 사탄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결국 사탄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문도 없고 무방비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탄의 계략도 아시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